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4장까지 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1절부터 6절까지 영들을 분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할 때에 이것은 그냥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끼리 사랑해라. 불신자가 아니고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영들을 분별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성도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데 세상에 속한 영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영은 배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영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영들을 분별하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먼저 영들을 분별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성경 어디에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요한 1서에서만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안티 크리스토토스, 적이라는 말이 안티라는 말이에요. 이 안티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적하다, 그런 의미하고 대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공격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부류가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오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11절에 오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벌써 세상에 적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말세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인식했고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말세라는 말이죠. 마지막 때다.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말세지 말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말세가 되어지면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야기했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요한이 지금 적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벌써 200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 말세입니다. 지금 더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어요. 다른 종교, 불교, 이슬람, 천주교, 이런 다른 종교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사이비 종교, 이단들, 한국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이단들 중에서 20명이 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11시 예배 때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사모님이 보니까 여자 청년 하나가 태도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수첩에다가 막 적고 있어요. 몇 명 왔고, 뭐 기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고, 또 옆에 할아버지가 봐서 몇 분 갔는데 못 적었고, 이런 거 막 적고 있어요.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냥 뭐 이상하네 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다른 영을 분별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그런 그 표들이 없는데 예전에 간첩 신고해서 이제 표들이 많이 있었죠.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여러분, 우린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셀리더에게, 또 교회 사무실에 좀 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3천만이 살펴보면 오는 간첩 설당 없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그전에도 몇 번 찾아내서 쫓아냈어요. 자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것들이 이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자유주의, WCC 운동, 이런 운동. 1991년에 호주 캔버라에서 제7차 WCC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감리교 신학대학의 어떤 여교수가 무당이 하는 초혼식을 했어요. 교회 연합운동에서 무당이 하는 초혼식을 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이 들어오고, 기윤실 같은 그런, 예전엔 참 좋은 단체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에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그걸 공격해가지고 교회를 막 무너뜨려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것을 뭐 CBS 방송 같은 경우는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교회 문제처럼 막 내보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교회를 지탄해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안티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자, 누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냥 같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커피에 설탕을 타서 먹어야 되는데 비슷하다고 해서 소금을 넣어서 먹으면 여러분 짜서 못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설탕인지 소금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즘은 안 보는데요, 1박 2일을 몇 년 전까지 제가 한참 봤어요. 거기 보면은 복불볼 게임이 있어요. 아메리카노 하고 그 다음에 까나리. 보셨나요? 잘 구별이 잘 안 되어져요. 아메리카노인 줄 알고 까나리가 들어있는 걸 먹으면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못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외 지침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분별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역사해요. 여러분, 귀신도 시퍼런 작두날 위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춰요. 정말 용하게 맞춰요. 그럼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잘못 속으면은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가정도 깨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 와 있어요. 그럼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절에는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2장 7절부터 11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과 믿지 않아야 될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잘못된 영은 믿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세상은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 분별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필요했어요. 하와가 영을 잘 분별했으면 선악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두부 한 모 살 때도 얼마나 꼼꼼하게 살핍니까? 이 두부가 싱싱한가 아니면은 좀 진한나, 그리고 이 콩이 국산 콩인가 아니면 중국 콩인가 분별하고서 삽니다. 하물며 사람을 사귈 때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막 사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요한일서에서 나오겠지만 이미 이야기했죠.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은 그것은 성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혹시 이단은 아닌가? 여러분, 사업할 때도, 특별히 결혼할 때 이거 잘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가르치는 선지자 노릇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권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올 때에 사탄의 모습으로 뿔 달린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면은 여러분, 하와가 속았겠어요? 광명의 천사로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그렇게 오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이적을 행할지라도 그냥 믿지 마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가? 아니면 사탄에게서 나온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셔요. 이 영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분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셀리더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다른 영에 속한 교회인지 이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딱 분별이 끝나면 이 교회가 주님께 속한 교회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냥 여기저기 함부로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께 속했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얼마든지 외견상 나타나는 그런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꿈이 신통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예언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을 보여요. 기사를 나타내요. 그래도 그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아멘. 자, 우리는 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양의 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들판에 있어요. 자, 들판에 있는 우리는 공동 우리예요. 한 사람의 양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자, 우리. 목자들이 봄부터 가을철에 이제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먼 들판에 그렇게 이제 돌아다닙니다. 몇 개월을 그렇게 들판에서 방목을 하는데, 그때 낮에는 넓은 들에서 방목을 하고, 그리고 밤이 되어지면 사방이 흩어져 있는 이 양들을 한 우리로 모읍니다. 이때 이 우리는 공동 우리예요. 그 근처에 있는 목자들이 다들 자기 양들을 데리고 이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목자들의 여러 양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목자가 자기 양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 우리는 지상 교회입니다. 집에 있는 우리, 그것은 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 우리, 이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하나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지만, 또 옆에 아무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성도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이단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아멘.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러니까 분별의 영, 어떤 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어떤 게 세상에 속한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 분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을 이야기했어요. 영혼은 깨끗하지만 거룩하지만 육체는 더럽다, 저급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저급한 인간의 이 몸으로 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인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신 그리스도께서 잠시 그에게 내려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를 떠나가셨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범죄했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속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최종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자,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뼈대는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항상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사도신경을 부인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른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구나 하고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별하는 기준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죠. 자, 세상에 속한 말이 무엇입니까?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모이면은 이런 이야기만 해요. 모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이야기만 하고 이런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시험해 봐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사탄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단들이 가진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권위를 성경에 두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고 독재적인 지도자에게 그 권위를 둡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의 임한희,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만민교회 이재록, 이런 사람들은 거의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특별한 선지자나 계시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특별한 선지자가 있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의 각종 제도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문제 같은 것이죠. 자, 구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일교와 또 안산홍 증인회 같은 이단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실패하셨다.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정통 교회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이단의 특기가 무엇이냐면 기존 교회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의 부정적인 면들을 자꾸 공격합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는 것, 교회에 어떤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부도덕한 문제가 있는 것, 재정의 문제가 있고 또 성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교회를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바른 교회, 자기들 외에 이 땅에 바른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바른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바르려고 노력하는 교회만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그때 바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걸 기억하고 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 교리를 왜곡합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짜맞춥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 앞뒤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없대요.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1절 전체를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앞뒤를 조금만 봐도 말도 안 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에서 공부를 해야, 이걸 제대로 배워야, 시험을 봐서 몇 점을 맞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성도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사랑하지 마십시오. 영들을 분별하십시오. 영들을 분별해야 돼.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요.
치열하게 살피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하고나 만나지 마세요. 아무하고나 동업하지 마세요.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 삶의 영역이 좁아질 수 있어요. 내 교제의 영역이 좁아지고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